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러 차례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어쨌든 한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반절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될 필요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생활은 항상 어렵고 힘든 것에 속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20살, 21살 때부터는 특별히 어떤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었냐 하면 그 산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산기도하는 은혜를 받아서 혼자 산에 밤 10시나 올라가면 새벽에 혼자 부리짓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또 공동묘지에서 공동묘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아무도 뭐라 안 그러고 밤 12시에 올라가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밤 12시에 올라온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낮에 그러지 자기 조상 무덤이라고 아버지 무덤이라고 낮에 울지 밤에 가서는 소름 끼치가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묘지로 기도를 여러 공동묘지를 기도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산기도나 이런 밤기도 또 철야기도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를 한 10여 년은 누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가 사라져서 밤기도로 가려는데 무섭은 건 아닌데 그래 안 돼요. 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러 앉아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산기도나 밤기도를 한 10여 년간 특별한 은혜를 누렸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걸으면서 하는 기도를 제가 종종 설명하고 가르치지만 제 개인에게는 걸으면서 하는 기도의 은혜를 그래도 한 20년은 넘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은 안 되고 한 15년? 그래서 제가 두 발이 걸어 다닐 때부터는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삶을 어느 때부터 20대 한 초중반부터 중반부터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한 5년 전 이럴 때 이제 그 은사 은혜가 사라졌어요. 근데 살아있다 해서 100% 사라진 건 아니고 그래도 한 80%, 90%는 없어지고 한 10%, 20%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기도 생활이 사실은 그 분야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역에 있어서 사라지고 나면 항상 기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공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적이 많이 있었지만 사적으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나중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청하신 것 딱 한 번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3시간 기도 생활을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젊었을 때 이후로 한 20수십 년간 많았습니다. 저도 조영기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보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3시간 기도 생활을 많이 주장하고 말해 기도했습니다. 그래 3시간 기도를 목표로 하고
주로 3시간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가령 또 어떤 유명한 큰 목사님은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루에 30분 기도해라, 1시간 기도해라, 2시간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요청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공적인 말씀은 하셨어도 제자 베드로야, 너는 기도의 분량이 2시간이니까 2시간을 채우고, 요한아, 너는 기도의 분량이 3시간이니까 그건 채우고, 그런 식의 말씀을 안 하셨다, 그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있어도 기도의 분량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기도의 분량이 있는 영역은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일에 있어서는 기도의 분량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의 분량이 있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의 분량이 없다는 이야기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우리 딸아이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아빠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가 여러 가지 산만해서 또 친구하고 만날 것 등등의 일이 있어서 아빠하고 5분밖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아빠가 기분 나빠하면서 너가 나하고 30분에 있어야 되는데 5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너는 싫다.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고 거하는 건데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이 중요하지만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 몇 시간 몇 분 기도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몸소 기도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철야하시고 또 혼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심지어 제자들을 딴 데 보내시면서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 가운데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게 누가복음을 보신다면 그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언 기도도 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여러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기도에 기본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기도의 내용 면에 있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 주님의 기도, 주기도 문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1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두 가지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를 가리키는 책이나 교재에 보면 기도의 가장 기본을 첫 번째 1번 그럴 때 경배와 찬양 감사기도 그렇게 넣습니다. 1번을 경배와 찬양 감사기도 기도의 아웃라인은 필요합니다. 경배와 찬양 감사기도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습관적으로 방언 기도를 한 10년이나 5년 이상 하는 분들은 그냥 마음에서 기도는 안 되고 그냥 방언만 룰루룰 랄랄랄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물으면 그냥 기도했지. 무슨 기도를 했느냐?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왜?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했는데 마음 중심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은 아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자기도 까먹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물으면 할 말이 없다면 사실은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세히 말씀을 좀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은 항상 거룩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제가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의미까지는 많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양상들은 시편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시편 기자들의 많은 기도가 감사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나 제가 더 첨가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감사 기도, 찬양과 경배 감사 기도. 감사도 넓은 의미에서 찬양과 경배 안에 들어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기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요, 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걸 제가 사술적인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불러들여 기도를 하는데 왜 불러들이냐 그러면 말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라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의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을 오래 한 사람들은 주술을 오래 하고 샤머니즘, 무속주의 속에 오래 빠진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여호와 하나님, 말은 주님 그러는데 자기가 섬겨왔던 신, 과거에서부터 불교, 석가모니, 뭐 힌두교, 단전호흡, 요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점하고 구다하고 이런 것을 통해 형성해 왔던 그러한 신의 개념을 거기에 대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없고 진리는 없는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하고 찬송하고 춤추었던 것처럼 그런 정신 나간 것이 이 마음속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격하를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서적들을 종종 읽어보면 이 사람의 신과는 형편없다. 이 사람의 신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관이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에 관한 설교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눈물에 대한 설교들. 그러면 그 가운데 일부는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 관점에서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죽어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아파하신다 하는 관점으로 다루어요. 그러면 참 말씀을 잘 전하고 옳게 다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하나님의 눈물의 적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하나님이 막 운다고 아무 때나 울고 하나님이 서러워한다고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신앙서적을 볼 때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막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선지자다, 유명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의 글 속에 많습니다. 제가 보고 생각하기를 이 사람의 신과는 형편없다. 야, 이 사람은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는가? 어디 막 신들이 결혼해가지고 난잡하고 짬뽕되고 그런 이상한,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아주 낮춰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귀신들이 계속 끌어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여 찾지만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들어낸 예수상. 예전에 어떤 전도사에게서 귀신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쫓아내는 것을 제가 구경한 적이 있어요. 저하고 이제 이봉래 원장님하고 같이 기도원 사역을 했을 때 쫓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예수가 너희가 나갔어요.
예수가 너희. 이게 예수 1, 예수 2, 예수 3, 예수 4가 나갔다니까요. 한 전도사가 성경을 좀 알겠죠? 신대원을 다니고요. 통합적 신대원을 다니고. 그런데 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이냐 그러면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전도사가 자랑하려고 왔어요. 자랑하려고. 나는 거룩한 애언이 임했고 능력이 임했다고 자랑하려고 왔어요. 나한테 좀 기도를 받아보라고. 그런데 사실은 귀신이 예수라는 타이틀을 가진 귀신 4명이나 쫓겨나갔죠. 왜요?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 이름을 빙자해서 더러운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바르게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의 기본 자세는 뭐냐 그러면 경배와 찬양을 할 때 바른 자세 속에 들어와요. 바른 자세 속에. 내가 강구를 먼저 내 필요한 걸 먼저 기도하게 되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쓰려고 그래요. 꼭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핸드폰, 전화기, 또 전기, 수도, 자동차, 도구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요. 과거에는 도구가 적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도구화해서 사용하는 게 현대 문명에서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구화시킵니다. 하나님도 도구화시켜요. 하나님을 이용을 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 속에 그 마인드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이 그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기도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보면 또 어떤 분만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다가 혼자 서러운 것이 혼자 서러워요. 기도하다가 서러워요.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 형제도 짠하고 불쌍하고 또 모친도 짠하고 불쌍하고 또 누구도 불쌍하고 짠하고 가엾고 막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도할 때 지금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는 가장 큰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물론 불신자의 기도는 지푸라기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은 그건 없다. 물론 있는 경우를 압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경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지푸라기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의 기도만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지 그 외의 사람들은 왜 가치가 없다 그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어볼라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권면하기는 제발 덕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해서 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더라도 그분 앞에 겸비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아합 같은 불신자, 아합 같은 악한 왕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했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하나님의 도움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낮은 자리에 들어갈 때에 때로는 질병의 치유로 역사하시고 삶의 변혁과 달라짐과 또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초신자든
또한 불신자, 때로는 주님을 찾는 구도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응답을 아합 왕, 악한 왕 아합처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기도할 때 주로 양발도 개고 하고 무릎도 꿇고 하고 엎드려서도 하고 또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 그때에 그런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에 사실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도의 마음의 자세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낮은 자세, 겸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 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이고 같은 줄기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간힘을 써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스톱돼야 됩니다. 내 안간힘을 써서 기도하려는 노력이 스톱돼야 됩니다. 제가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를 다루는 이유는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10년간 기도 생활했으면 기도가 쉽겠지 그러지만 안 쉽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20년간 기도 생활했으면 기도가 쉽겠지 기도 안 쉽습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30년 기도 생활했으면 기도 쉽겠지 아니 기도 안 쉽습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기도 실제로 어려워요. 실제로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기보다 마귀 역사합니다. 왜? 기도가 영적 전쟁터라 그랬죠. 기도하면 막 귀신 역사하고 마귀 역사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신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 예수님을 찾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막 마귀들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첫째 믿음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믿음.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기도하는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앞에 계시고 나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하는 사실이.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앞에 계시고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혹성에 계시고 하나님은 저 지구 밖에 계시고 하나님은 저 우주 하늘 공중에 계시고 내가 그 앞에서 주여 하고 생각한다 그 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해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는 그 믿음이 없이 혼자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이상하죠? 신앙생활 한 30년이나 20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를 자기 혼자의 발버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의 발버둥. 자기 혼자. 내가 어렵다, 힘들다, 어려운 경우를 만났다 그러면 마음이 지칠 거 아니에요? 지치니까 어떻게 감정이나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나밖에 없구나. 내 어려움을 아무도 몰라주구나.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람들은 거꾸로 성경을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근데 그 성경 그게 아니고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첫째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러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엎드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때로는 삶이 아합 왕처럼 악하고 추레해도 세리와 창기처럼 추레하고 악해도 또 연약해서 죄 가운데 정말 많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신학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 가운데 도우신다. 그렇게 신학적인 지식으로 만들어봐야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학이 아니라 지금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과 믿음은 그걸 가진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1년 했다, 10년 했다 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자리에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지금 믿고 확신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경배하고 엎드릴 때에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꼭 라디오 주파수가 맞는 것처럼 핸드폰의 번호 주파수가 맞아서 우리에게 전화가 오고 또한 전화가 걸기도 하고 연락이 오는 것처럼 주파수가 맞게 되어져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게 되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는 기도가 너무 쉽고 가벼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맞추면 기도는 너무 어려운 것이 됩니다. 30년 기도하는 베테랑도 어느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지? 자신의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문제만으로 가득 채워서 기도하게 되면 50년간 신앙생활 한 사람도 나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 제 모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모교회가 서광교회인데 79년에 개척을 했죠. 근데 목사님이 한 90년이 넘어서 가지고 목사님 나이가 지금 이제 많이 되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기도응답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랬어요. 나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기도응답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것이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기도 해요. 문제는 나만이 써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모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모르게 돼요. 그냥 막연히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의 기도가 그걸 잃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안 합니다. 혼자 넋두리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사술적으로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쪽으로 샤머니즘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신자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관여하시며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저는 마귀에 대해서나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꽤 많이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마귀의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신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믿음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나 홀로 신앙생활은 가족 가운데 혼자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 혼자 예쓰고 발버둥 치고 나 혼자 실망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좋아했다가 평안해했다가 잠잤다가 하는 나 홀로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은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입니다. 아니,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삶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부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서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행함 없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 꽤 이슈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그래 똑바로 살아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고 많이 가르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은혜가 뭔지를 몰라버립니다. 믿음이 뭔지를 몰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버려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도 이제 노력으로 획득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얻는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했습니다. 내 신앙생활과 내 걸음이 내 혼자 하는 걸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혼자 하는 걸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현실성입니다. 10명이 신앙생활하면 혼자 신앙생활을 9명이 하거나 8명이 합니다. 물론 더 적게 할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숫자가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혼자 믿어요. 제가 혼자라는 이야기는 남편, 아내, 자식 말고 지금 성령님의 임재 없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 주님과 함께 없이 주님 없이 나 혼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나 혼자 믿는다 그 말이. 주님 없이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믿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10년이 흘러도 아무 변화가 없고 5년이 흘러도 아무 변화가 없고 1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일들이 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요. 신자가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 죄, 끊어지지 않는 습관적인 죄를 10,000명 가운데 1명도 벗어난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10만 명의 신자가 있다 그러면 습관적인 죄를 10만 명 가운데 벗어난 사람을 1명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1명만 구원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습관적인 죄라는 것이 그 단어의 정의에서 사실은 착오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가령 여러분이 오늘 짜증을 냈습니다. 또 일주일 안에 짜증 낼 겁니까? 안 낼 겁니까? 내지요. 그러면 습관입니까? 습관 아닙니까? 습관이죠. 죽을 때까지 짜증 내지 않습니까? 분노, 성질 내는 것. 사람의 성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성질 내는 것. 아니 마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마약을 하면 마약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중독이죠. 그러면 성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그거 별로 없지 않잖아요. 그죠? 근심을 사람이 죽을 때까지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 근심거리가 안 생겨나니까 근심 안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근심거리가 생겨나면 자꾸 근심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두려움, 근심, 성내는 것, 또 때로는 원망하는 것, 하는 것 등의 기본적인 습관적인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사람들은 그냥 알코올, 마약, 아니면 음란 등등의 습관만 생각하지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습관적인 죄들이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벗어나져 가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오늘 다 끊어버렸다, 내일 끊어버렸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약하거나 강하거나 가네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극복하고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자빠지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보다 주님께서 다스리셔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기도생활이겠죠. 예배생활이겠죠. 말씀생활이겠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나홀로 신앙생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시는데 그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본이 안 돼버리는 것이 신앙생활 30년하고 20년에도 기본이 안 돼버리는 것이 믿음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믿음이 없다 그 말이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창기 같은 삶을 살고 내가 세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 혼자 예배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할 때에 그분의 보혈이 역사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역사하고 그분의 구원이 역사하고 그분의 치유가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은 5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0년이 지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겠죠. 적극적으로 살아가도 손에 쥐는 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나 혼자 그냥 애쓰는 거, 나 혼자 애써요. 나 혼자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좀 기도하다 보면 목이 쉬어버려. 그리고 답답해져 버리고 중치가 막혀버리고 한숨이 나오고 기도가 안 돼버리죠 또. 우리의 예배는 삶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이는 남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에요. 하지만 원동력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는 분으로 내 아버지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원수로 행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섰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원수다 하는 것으로 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엇을 통해 섭니까? 십자가를 통해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서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보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골고다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삶이 다 변하기를 원하지요. 삶이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딜레마 속에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쉽게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고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발버둥 쳐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할 때가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나보다 애쓰지 않으면 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나보다 더 애쓰면 저 사람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혼자 발버둥 치면서 혼자 금식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신앙의 진보는 없어요. 오히려 자랑만 하는 걸 봅니다. 나 40일 했어. 나 30일 했어. 나 10일 했어. 열흘 했어. 20일 했어.
물론 금식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자랑한다는 것은 누가 했다는 이야기면 자기가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해서 하시면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 며칠 금식했다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 자기 차례 40일 차례 했다 그런 이야기 안 꺼냅니다. 나 100일 차례 했다 그런 이야기 안 꺼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주님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는 난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권을 가진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양도하느냐의 문제에서 양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계속하여. 그건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엎드리고 예배 때 엎드리고 찬양 때 엎드리고 찬양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혼자 내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도록 찬양할 때 내 홀로 두지 않고 내 찬양을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며 그러시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를 해나가지요. 오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켜든지, 물론 저 머리 털라고 앞으로 하나님께 갈 때까지 바이올린 켤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바이올린을 우리가 오케스트라 하는 데서 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을 켜요. 지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휘 없이 그냥 혼자 하면 그 사람 유진박이죠. 그런데 그 사람 말고는 다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휘 없이 나 혼자 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휘를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처럼 나 홀로 예배하고 나 홀로 찬양하고 나 홀로 기도하는 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권면해 드리건데 옛날에 나 홀로 시리즈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러 가시면 좋아요. 1, 2까지는 제가 본 것 같은데 3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 홀로 집에는 있는데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어요.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나를 스스로를 거룩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거룩해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이 치료됩니다. 마약이 치료가 돼요. 내 끊어지지 못한 죄가 약해지고 느슨해지고 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열심을 내서 기도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면 주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 살아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첫 번째 단추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엔진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엎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홀로 두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이 신자 안에 역사하고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신자 안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손님처럼 가만히 내비두고 나 혼자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기본.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해달라.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중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고 지옥으로 가는 그 양자의 싸움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이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요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하자면, 좀 이야기하자면 말이 정확히 옳은 말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표현상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첫째 이제 하나님의 영광, 찬양, 경배하고 그다음에 감사도 거기에 포함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감사를 하면 돼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어려우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엔진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엔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껍질만 있고 차 운행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엔진이 있고 중요한 부속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예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 계시지 않아요. 살아 계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체가 되시고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필요. 그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도록 기도하라. 그런 것이.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성령 이끌어 가시고 또 마음에 소원되는 기도는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동남아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오지 성성교 하시는 분들 오지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 흩어진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그게 다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사람들이 그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인생의 이유가 먹고 살고 편안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걸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두 번째 기도. 이게 사실은 그런 기도가 사라져버리죠. 신자의 삶 속에. 그래서 신자의 기도 생활이 무능력해지는 이유입니다. 신자의 기도 생활에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또 오후 예배 마치고 나 개인적으로나 주기도문을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해는 뭐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안 사는데 이게 주님께서는 이걸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주술처럼 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기도의 샘플, 모델, 모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똑같이 기도하는 문제 이전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도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프리카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죠. 우리 주님이 다스리죠.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물론 그런 국가는 이 땅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 민족, 사람, 교회, 개인, 가정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도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북한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며 하나님께도 한 명이라도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11장 3절까지만 말씀을 오전에는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기도고 또한 때로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고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고 교회를 위한 기도고 등등의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도를 가집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가질 수도 있고 정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소원이 돼서 살아있을 때에 사실은 기도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3절하고 4절 중에서
4절하고 3절을 제 개인적으로는 바꿨으면 좋겠다. 설명해 드릴 때,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3절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 찬양, 감사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필요. 세 번째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눈물이 아니면, 땀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 이상한 것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입니다. 천국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이 땅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가 아니면 복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며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과 자기의 먹고 사는 것만 위해 기도하면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눈물은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연약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등등의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가출하고 떠났는데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 번째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등등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식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식으로. 4절에가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건 이제 회개기도, 그죠? 회개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기도의 1번 단추는 용서기도입니다. 회개기도의 첫 단추는 용서기도. 용서가 회개기도의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원한을 품고 있을 때에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그 회개 가운데 나오지 않고는 회개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용서가 안 되고 앙금이 있고 쓴뿌리가 남아있고 이럴 때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회개기도,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가운데는 이제 4절까지 다 설명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은 유혹이 한번 넘어가 버리면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험, 유혹, 사단의 유혹, 또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가운데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악은 the devil one, 사탄, 마귀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다시 또 뒤에가 또 나옵니다. 우리의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해주옵소서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고, 앞에 일용할 양식하고 두 개가 지금 필요를 위한 기도가 돼요. 그 사이에가 회개기도인데, 회개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되어지려면 회개를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가해자,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모욕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에는 용서 기도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기도의 기본도 다루려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시간상의 한계 때문에 그냥 빠르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경배와 찬양 감사기도. 그러죠? 경배와 찬양 감사기도. 그런데 껍질만 있어서는 안 된다. 껍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그 자리에 임하여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가장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혁시키시고 그렇게 만드는 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엔진을 가진 가운데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엎드리고 찬미하고, 찬양의 내용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는 가정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30년이 지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살아있는 거지. 신앙적으로는 그 고백이 없는, 신앙적으로. 사람들은 자꾸만 지식과 교리 속에 매여 살려 그래요. 근데 교리가 대부분 맞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생명 있는 교리고 신앙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의 교리. 신앙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식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책에 있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 있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회개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 우리의 필요가 뒤에 나와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매일 얼굴도 씻고 손도 씻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회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 그 다음 다시 회개 기도,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필요. 그렇게 갑니다. 지금 누가복음상의 본문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 그 다음 회개의 첫 단추는 뭐라고요? 용서다고, 용서. 원망, 원한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신에 이 완벽한 순서에, 이 정확한 순서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회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기본이다. 기본의 양식이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면 이런 폼을 찾아가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이끄시는 기도나 이런 기도는 제가 이제 기도에 나중에 이제 조금씩 그런 방식들이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나 강구하는 기도나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난 대로 그 다음 시간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도에 중요한 것,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드렸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홀로 예배자가 되어져서 혼자 앉아있어 나 혼자 아멘하며 나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배의 열매를 얼마나 맺지 못하는지요. 내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이끌어 가시며 주관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변혁, 생각의 변혁, 가치관의 변혁, 진리의 권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하시며 운행하시며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임재의 약속이 우리에겐 잊혀져 가는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체가 되시도록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단지 저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 고동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마음에서 영혼에서 영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하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